특별히 이사야서를 전하다 보면 성경을 좀 아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라고, 읽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은 낭독 성경이 있거든요. 따라 읽으시면 돼요. 드라마 하나 안 보고 들으시면 충분하거든요. 한번 성경 지식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인가 아시죠? 책 중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 삼국지일까요? 수호지일까요? 어떤 책이죠? 성경책입니다. 3만 명 정도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삼국지입니다. 6천 명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느 개척교회에 계신 교회 몇 년 나오지 않은 어느 그 젊은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닌데 성경책보다 삼국지보다 훨씬 많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강사 목사님 물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부인데, 그래서 할 말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주책이죠.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 모세 오빠는 신성일. 모세의 오빠라고 물었지요. 모세 형은 아론. 그러면 모세 아버지는 무리암이지요. 무리암. 그러니까 또 개척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그러더랍니다. 아닌데 모세 엄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아들이 모세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요. 문자적으로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더구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하는데 투자하시고, 이번 2학기 때 5분의 강사가 하시는 성경 고문 그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까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읽어나가는 교재를 마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장을 설명하면서 쭉 그 패턴대로 읽어나가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고요. 40장부터는 150년이나 20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기환되어 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략 이사야서 39장하고 이사야서 41장 사이는 16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0년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은 이사야가 살아서 썼고요. 40장부터 살아서 썼지만 이것은 인봉에 두었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이사야의 후계자나 후배들이 인봉을 풀어서 기록한 것을 밝힌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39장까지는 거의 책망과 징계와 저주, 아주 질릴 정도로 그러시다가 40장부터는 갑자기 패턴이 변해가지고 의로와 축복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그 가슴은 사랑이고, 저주의 말을 해도 그 가슴은 사랑이고, 축복의 말을 해도 그 가슴은 사랑이고, 징계를 말해도 사랑이고, 경고해도 사랑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이사야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요. 의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40장 1절 한번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대연행으로 의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를 체험한 사람들이
또 신앙이 연약해 힘든 사람을 의로 하라는 이중적 명령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로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의로는 보통 격려하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동참해주는 걸 의로라고 하는데, 의로라는 그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나하무라고, 나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면 나하무 하힘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로하라 내 백성 의로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듣다 왔는데 이거 틀어주고 싶은데, 또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만지면 버벅거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못 해주는데, 아침에 가슴이 막 저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나하무 하임, 나하무 하임. 이게 나하무예요. 이게 영어로 comfort, 그죠?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의로하라 그러신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의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우스는 원형이 파라클레세스, 곁에서 머무르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정말로 부드럽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단호하고 확실하게 구체화해서 의로해 주는 것을 파라클레세우스, 파라클레시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도 파라클레세우스, 파라클레시스에 나왔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성령. 성령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의로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별명이 뭐죠? 의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가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를 가지고 또 주변을 의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크게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제사장이시고요, 하나님은 선지자셔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셔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 왕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인이시고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질서를 잡아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잡아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잡아가듯이 그런 쪽에 사랑의 권위와 지혜의 권위와 완벽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하고는 달라요. 또 예수가 왕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힘쓰고 부귀영화 누리는 독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복음을 조화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 속에 중심을 잡아가는 내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가 왕이 되고 성령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정되고 편안하고 조화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 에너지예요.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나 가장들이나 또 회사의 장들은 이 왕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단체가 안정감을 찾고 조화를 찾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해주는, 친히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고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친히 자기가 선지자가 돼가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몸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중보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시켜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에 유익하면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가감없이 수술하는 분이고 책망하는 분이고 권면하는 분이고, 오직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의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에요? 왕 같은 이에요? 왕 같은 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신분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전도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기도해 주거나 상담해 주거나, 이런 그 역할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왕 같은 선지자, 이 말은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왕인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었지 뭐 우리 다. 그렇죠? 우리가 왕인 선지자 되면 우리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은 아름답지만 왕인 선지자.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중에서 막 그냥 뭐 교회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그러시고, 또는 왕인 것처럼 선지자처럼 막 착착착 뽀개고 착착착착 얼굴을 나누시는 것은 그분의 펑션과 포지션과 모든 것에 안 맞는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다. 근데 목회자 중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왕 같은 선지자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목회자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만 있는 게 좋아요? 왕 같은 선지자로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의 기능에 따라 이것은 포지션이라는 것도 해당되지만 약간 퐁션에 해당되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이기를 원하지, 성도들은. 늘 복 주시고 의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왕 같은 선지자의 기능만 하면 나중에는 목회자가 아니라 무당이 되고 복 빌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반드시 거기에는 왕 같은 선지자적인 기능이 함께 할 때 그게 바른 목회자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능과 퐁션을 많이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는 늘어요. 근데 성도들의 영적 순종이나 성도들의 바른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선지자 쪽에 치우치고 그쪽을 많이 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올바라지고 남은 자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뿌리가 깊고 건강하고 교회가 굳세게 서가지만 정서적으로 눌림이 있고 성도들끼리 친밀함이 약간 없어지고 목사님하고 친한 게 약해지기도 하고 목사님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로하라는 말씀이 이사야 35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61장에 있지만 시간상 볼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35, 이사야 40장, 이사야 61장은 메모해 뒀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장에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찾아보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의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적이고 왕적이고 선지자적인 조화로운 의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26장 3절 4절 소리 없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조용히 계시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또 센스 있으면 띄워주셔도 좋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하다 하면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변덕스럽지 않고 마음이 굳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해서 히브리어를 정확히 연구해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적 의지가 강해도, 그죠? 한번 뭐 결심하면 뭐 그냥 무섭게 결심을 시키는 분도 있잖아요. 한번 운동하겠다면 한번 운동을 뭐 그냥 끝장부는 분이 있어요. 술을 끊겠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끊고, 담배를 끊겠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다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실수해도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유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신데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향해 순수히 사랑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보이는 신앙과 보여지는 교회 생활이나 보여지는 가정 생활보다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진실과 참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은 약하지만 의지가 약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심지가 굳지 못해요. 여러분 3, 4일만 금식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를 금방 알아요. 일주일만 금식해 보시면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로 심지가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양심에 꺼리끼면 바로 회개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바로 실행하려고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말씀이란 말씀에 머리 숙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어느 날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심지가 굳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화인데요, 그 어느 충청도 면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7명이 계셨는데, 신사 참배 때문에 7명이 경찰서하고 헌병대에 가서 고문을 받게 돼 있어서 7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게 호출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긴 것도 그냥 남자처럼 여자처럼 생긴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경찰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나요. 나는 몇 대 패면요, 신사참배는 관두고 예수도 안 믿는다 할지 몰라요. 저는 몸이 약해 몇 대 패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쪼다예요. 굉장히 마음도 약해요. 우리 동기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5분은 생략하고 나머지 1분은 소폭 출신인데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번에 경찰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내가 나오면 시체로 나오지 안 나옵니다. 나는 헌병대 들어가면 순교하고 나오지 나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장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사자오를 토하고 막 그냥 설교하셨어요. 7분이 가셔서 매맞고 뭐 하는데, 뭐 두 분이가 3분은 무혐의로 문제없이 풀려나고 3분이가 4분은 순교당했는데, 배교한 사람이 다 한 사람이야. 누가 배교했겠어요? 두렵고 떨고 나는 몸 약하다고, 몇 대 패면 나는 예수 부인할 거라고, 신사참배는 고사하고 나는 예수 부인할 거라고 그랬던 사람은 순교했겠어요? 배교했겠어요? 그분은 순교하셨대요. 그러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 편안하고, 몇 대 맞으면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만 안 믿는다고 할까 하는데 그때부터 시원해지더래. 시원한데 왜 안 믿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또 몸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은 며칠 패도 안 죽는데 하루 이틀 패니까 죽더래. 순교하셨어요. 근데 몸이 튼튼하고 막 그냥 출신 막 그냥 의지가 강한 분들은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막 여기 손톱 밑에다 대나무를 쑤셔 넣거든요. 여러분 고문 얘기를 못해서 고문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이빨을 생으로 뽑지요. 손톱을 하나 잘라내지요. 요 사람이 마음은 부인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요 사람은 부인을 해가지고 시체로 돌아온 게 아니라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냥 이튿날 사모님하고 굿바이라는 끝바이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심지가 굳다는 게 의지가 강해서, 정신력이 강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십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렇게 3번씩 부인하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 망정, 그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신앙을 뿌리를 깊게 해주시고 심지를 굳게 해주신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또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저 말씀은 두렵다, 떨린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심지가 굳도록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빚어가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강한 설교를 하거나 두려운 설교를 하면 또 건갈 치고 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기분 나쁘게 또 맨날 저런 소리나 하네 하면서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것만큼 사단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는가 하면 세상이 두렵고 공포에 질리고 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사랑을 따라오려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순수한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하고 또 밉지만 또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용서를 빌고 남편한테도 대들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스위스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늘 집을 비지요. 근데 그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오는데 우연히 강사님을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강사님 집에 참석하려고 남편 집에 두고 허락받고 오는 거라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더니 씁쓸한 얼굴, 애로운 얼굴로 다녀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랬대요. 저를 믿느냐고 했더니 저는 강사님 믿어요. 저를 존경해요. 여기까지 오지요. 그럼 내 말을 들으시라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내가 우연히 강사님을 만났는데 강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집에 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했다고. 주님이 더 기뻐한다고 하라고 했다고. 남편이 외롭게 고독하게 두고 그러면 다니는 건 옳지 않다고. 정말 싫잖아요, 그거 순종하기가. 외국에서 유명 강사 한번 만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스위스나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 오빠 정도가 아니요, 오빠 정동원이한테 오빠라고 하던구만, 노인애들이. 예? 예. 집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년 후에 르제르에 가서 그 부인을 만나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날부터 교회 다니더래요. 이게 의루가 되고 이게 진짜 신앙 핵심이에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 모여야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만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로하시고, 주께서는 말씀 때문에 떠는 자를 의로하시고, 주께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와 간증을 주시면서 의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로가 없다면,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의로하는 사람이요, 의로를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의로해서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살려주거나 병든 것을 고쳐주거나 그런 도로 쓰이는 사람이요, 여러분 옆에 가면 그냥 청량할까 봐 겁나가지고 칼로 면도질할까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동시에 왕같은 선지자요, 는 그것은 사명받은 일부 목회자에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할 때 내게 의로와 은총이 넘치기도 하지만 내 주변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의로를 주는, 하나님을 주는. 그러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의로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가슴에 남지 않고 하나님이 남게 해야 돼요. 상담가 중에 가만히 보면 something, anything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상담자가 은혜롭고 상담 사랑스러워. 이것은 도둑놈이에요. 상담했으면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로 가게 해야지. 처음에는 내 의로와 내 사랑으로 연결돼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침례요한처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나는 소개해준 중매인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고 담임 목사가 유명인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되면 이거는 그것은 반도둑놈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누구?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성령님의 의로. 왜? 목회자도 의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아멘 안 해도 내가 한서운하네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교회는요, 목회 혼자 신방 가고 목회 혼자 상담하고 목회자 혼자 접시 돌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의로 받는 자가 되고 심지가 굳은 자가 되고 말씀에 돌이켜 떠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목원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을, 목사의 의로와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이게 뭐지요? 담이 연결되는 것처럼 든든하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의로 받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사무처리 때 가결해서 설교를 2시간까지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가결될 리가 없겠지요. 자, 이사야 40장 2절 A파트만 봅니다. 이사야 40장 2절 A파트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이치라. 거기까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이치라. 의로라는 게 마음에 닿아야 의로가 되지요. 마음에 닿지 않은 의로는 의로가 안 되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로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주거나 아주 시끄러운 잡음이 되거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의로할 말이 있으면 두 손 꼭 잡고 있으면 돼요. 아니 같이 울어주면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닿는 의로를 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닿는 의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때, 또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을 앞서 걷겨서 통과해서 체휼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늘 중복 기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마음에 닿는 그런 의로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벗이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의로가 돼야 안 돼요. 완전 사기꾼인데, 완전 도둑놈인데 나는 너밖에 친구가 없어. 그러면은 의로가 되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의로하시고 마음에 닿도록 하는데 선수예요, 선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가서를 연구하고 시편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면 연애할 때 도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바른 말하고 책망도 잘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사는 분이 세상에 없어요. 나다렛한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냥 팍 마음에 닿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간사하지 않은 자가 없다.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오니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고 그냥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한 방에 보내잖아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진실을 읽어줄 때, 숨은 꿈을 읽어줄 때, 숨은 아픔을 읽어줄 때 거기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는 설교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어느 정도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여지면 이런 말도 해야 돼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선택할 거고, 네가 천만 게 사실이고 네가 천박한 게 사실이고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가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문둥이 하다가 굉장히 항의를 받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해야지 문둥이라 한다고. 근데 문둥이들이 문둥이라고 하는 말이 기분이 안 나빠야 주님의 의로를 받지, 문둥이가 문둥이란 말이 기분 나쁘면 의로 못 받아요. 우리들이 자존심, 우아함, 조그만 것마다 비밀이 되고
조그만 것에도 마음 상하고 모든 게 비밀이 되는 사람들은 의로 받기 어려워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버러지예요. 나는 지렁이에요. 그러나 사랑받은 지렁이에요. 사랑받은 버러지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버러지가 내가 아니라 사랑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짤이고 예수님 짤이에요. 이게 신앙의 자존감이거든요. 아무리 천박한 가정에 태어나서도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해서 쓰시면 입다 보세요. 첩의 천박하지만 영웅돼 버리잖아요. 기도원 보세요. 참 세상 말로 쪼다고 그죠? 쓸모없는데 벌이 똑같은 기도원이 영웅이잖아요. 여러분께 하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출세하는 것은요, 온유와 겸손과 의로의 법을 배우면 우리가 못 갖출수록 부족할수록 영웅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아까운 말인데, 마음에 와 닿도록 의로하라. 그래서 바나바가 의로자란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사람이 돼서 질서로 좋아도 잡아줘야 되지만, 때로는 선지자적인 삶에서 직원과 책망돼야 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의로 받을 사람 많아요. 남편 문제 때문에, 그죠?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매정해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나살기 바쁜데, 그런 세상에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가지고서는 성령님처럼 그 옆에 가서 의료해주고 알아주고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은 친구가 돼서 오빠 언니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사랑과 은혜로 접근 안 하고 그냥 손님 하나 엮어 오듯이, 이번에 전도대회가 있으니까 너 안 와주면 나 곤란해지니까 와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진짜로 나를 의로하고 사랑하면은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다는 사실도 정말 사실이죠. 또 이사야 44장인가 42장인가 정확한데 보면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듯한 나의 백성아. 또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면 헵시바, 나의 모든 기쁨이 너한테 있고 뷸라, 나는 너랑 결혼한 내 모든 사랑이다. 그러면 또 갓난아이가 자녀를 잃어도 나는 너를 잃지 않고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의로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닿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들, 2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가도 옆으로 주님이 안 보인다. 광야와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님의 의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의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길과 사막의 대로를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마다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친척도 몰라주고 배우자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준다는 거, 내 분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할 때 그에게 의로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고 지쳐요. 임 집사님 피곤하시죠? 장미자 권사님 피곤하시죠? 그죠?
근데 이러면 식당이 참 힘든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냥 장원식당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새 중에 제일 불쌍한 새가 파랑새가 아니에요. 먹새예요. 그죠?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주변 현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심 걱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저 집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 아이고 더 큰 염려 있어요. 나는 1,000만 원 때문에 염려하지 그 집은 5억 때문에 염려해. 옛말도 있잖아요. 공주님 꽃가마에도 근심하고 요강은 있다고. 웃지 좀 안 웃어주나 몰라. 또 이사야 40장 3절 5절 한번 볼래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뜻인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5절,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일할 하나님의 terror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길이 광야잖아요. 하루하루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만나가 내려올지, 오늘 물이 부족할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해주시고 사막에서 대로를 찾게 해주셔서 왕이나 상인이 가는 길을 찾게 해주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삶의 길이 있거든요. 광야 같은 길에서도 광야의 도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길을 찾고 사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길과 대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해요. 골짜기는 채워주고 산은 깎고 언덕은 높이에 따라 깎고 구르지 못한 것은 평탄케 해서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깔거나 철길을 깔으면 어떻게 해요? 산은 깎고 또 때로는 터널을 내고 골짜기는 다리를 놓거나 채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전부 평평하게 편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고속도로가 열리도록, 사람과 고속도로가 열리도록, 나와 고속도로가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붙여야 돼요. 아크릴로 만들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괴롭혀도 성실함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공사 중이에요. 모난 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늘나라 고속도로 내면은 차 전복대에 차가 잘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 영혼과 마음에 하늘나라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면 차가 뒤집어져요. 차가 잘 가요. 뒤집어져도 몇 번 뒤집어져요. 자, 클레오몬트라고 LA에서 조금 네바다 쪽으로 가면 아주 굉장히 인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정택이 총장님이 상담학 학위를 받으셨는데 보통 4, 5년이면 받아요, 박사학위를. 근데 그 학교에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제 딸 같은 경우는 3년만 해도 영문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 때문에 나왔거든요. 보통 7, 8년이면은 받아요. 근데 이분은 전태희 총장님은 10년을 해도 못 받는데 이제 그 박사학위는 써본 분들 아시지만은 그 지도교수와의 싸움이거든요. 전쟁이거든요. 10년쯤 돼서 어느 날 사무실로 불러서 갔더니 정태희 총장님이 그러시더래요. 태기는 10년을 치러봤는데 상담학 쪽으로는 은사가 없네. 치유 쪽으로는 안 되겠어. 그냥 과목을 바꾸던지 기국을 해. 열이 그냥 뻗쳐 올라오는데 순하다고 착하다고요? 뚜껑이 안 열려서 그렇지 열려보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입에서 그냥 강아지 엄마, 강아지, 개, 베이비 20원에서 2원 뺀 거 막 이래서 나오면서 막 그냥 그동안 그 논문을 몇 번을 리젝을 당했고 그냥 자기를 그냥 괴롭히고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원수를 내가 참고 견뎠는데 그러니까 막 보이는 게 없더래요. 막 팍 머리가 돌아버리니까 발로 그냥 교수책에다 팍 차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강아지 애미야. 20원에 이혼 뺀 놈아. 그 문을 차고 나와버린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이제는. 나는 뭐라 먹고 살아.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순간쯤 내려오니까 부르더래요. 태기 올라와봐. 여기 나 올라가서 이 개 베이비 나를 왜 불러 이씨. 들어갔더니 책상 앉히더니 그러더래요. 태기 오늘 보니까 상담을 할 만한 자질이 보이네. 치유할 만한 자질이 보이네. 1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일부러 괴롭혔어. 당신은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우아해. 점잖어. 당신의 본심을 직면을 안 해. 당신의 속에 있는 그 많은 성인아이, 쓴뿌리, 증오심,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안 해. 어떻게 당신이 치료가 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는가. 오늘부터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 맡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뭐라고 하면 따지고 대들고 막 했더니 잘한다고. 하여튼 오늘부터 또 나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 마요. 그 치유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위를 받았어. 한국에 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죄지면서도 기도하셔야 돼. 유턴이 안 되는 데서 유턴을 하면서 하나님 바빠서 그런 게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 유턴할 때 경찰이 웃게 해주시고 경찰 눈을 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돼. 바빠서 그럽니다. 또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때 롯데 자일리톨 리필껌을 씹으면 싸고 오래 씹어. 나는 사다 놓고 씹어. 사람 안 씹으려고 껌을 씹는 대신에 씹어요. 그럴 때도 욕을 하면서 비난하면서도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경우 있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욕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욕이거든요. 그러자 할 때 하나님 내 입으로 사람을 씹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죄 질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질 때. 죄 미혹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 용기가 없어서 왜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 이해하세요. 이게 필름이 끊어지지요. 왜냐하면 원고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시간을 맞춰 흘러가다 보니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40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39장 이전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을 잡는데 1차 포로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에게 1차 포로 잡혀갈 때가, 그리고 유다가 망한 것이 그 후에 BC 580년에 망합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이 이제 아마 BC 539년인가 페르시아에게 망하여,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레스가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하고 BC 537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4만 명 이상이 1차 포로로 귀환을 해요. 계산해 보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하고 1차 포로로 귀환했던 BC 537년을 계산하니까 68년, 70년에서 앞뒤로 한 70년이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완성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1년, 2년을 못 참는데요. 애굽에서 430년 있었잖아요. 모세는 미디안 40년 있었잖아요. 제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서 9달이 됐을 때 제 밑에 남동생이 잉태가 되면서 제가 이제 종손이니까 양할머니, 양할아버지를 키워서요. 저는 탄생 9개월 만에 엄마 아버지 헤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살면서 싸우고 구타하고 그러다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나마 따로 사는 엄마가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졸지에 우리 3남매는 아버지는 건달로 살고 엄마는 도망가고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가
날마다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5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정권을 잡으니까 총을 잘 쏘요.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를 가둬놓고서 하루는 저를 학교 보내고 아우를 집에 있게 해요. 왜? 담보물로. 또 그리고 하루는 저를 집에 있게 하고 하루는 아우를 학교를 보내요. 이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전교에서 1등, 2등 했다면 안 믿겠지만, 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6학년 때 어머니가 저를 탈출시켰는데, 그렇게 지내는 몇 년 동안 얼마나 슬프고 어려웠겠어요. 이발을 제대로 하나, 빨래를 제대로 하나, 공부는 잘하는데. 그 어머니 친구가 학교 가는 길에 사시는데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상환아, 네 엄마가 너 6학년 되면 너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참고 견디고 동생 잘 돌봐라. 그거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6학년이 되니까 1학기 때쯤인가 어머니가 사람을 해서 저를 탈출시켰어요. 1차 탈출. 그리고 아우는 1년 있다가 2차 탈출. 총 갖고 지켰으니까 탈출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동생은 친할머니 데려가 살고. 그래서 6학년 때 엄마를 서울서 만난 거예요. 6학년 어머니를 만났다가 그때 13살에 만나서 20살까지 살다가 20살에 목회가 나갔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있어요. 노역의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기도, 하나님의 의로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는 그 왕들의 순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왕을 비롯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70년이 되기까지, 아니지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포함하면 100년, 200년, 300년 세월 동안에 엄청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죄값을 배나받았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소리지 정상적인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지의 100분의 1, 만분의 1도 갚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배나 갚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10분의 1, 100분의 1을 줄여서 벌 주시고 벌 주다가도 또 줄이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이 이어지면서 이런 칭의와 의로움의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의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로를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의로하여라, 온 내 백성을 의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내 형이 다 네가 형을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내가 내 죄가 해결되었고 용서받았다. 예루살렘은 벌이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그러면서 3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골짜기가 도도하게 평탄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영광이 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6절 8절에는 사람은 들의 풀이요 꽃처럼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계속 이어서 시원한 너를 높은 곳에 두며 너를 회복하며 그래서 회복과 승리와 역전성을 쭉 얘기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가요? 그럴지라도 나를 훈련시켜 다듬어서 하나님과의 고속도로, 삶의 고속도로, 영원한 고속도로를 놓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면서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시간을 설교해 드릴 내용을 뚝뚝 끊어서 말씀을 전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로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좋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영광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임을 믿고 알고 누리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의로가 있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의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한 교회를 비롯한 우리 직장과 삶이 의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